오늘 설교 제목이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의 가장 기초적인 원리인데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한번 따라 해볼까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 말씀은요, 어쩌면 우리의 기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되고, 기도가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기독교만 기도하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대전에 살 때 한 번은 대둔산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인데 아주 꼭두 새벽에 사람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을 그 시간에 일찍 일어나서 정상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올라가면서는 한 사람도 만나지 못했는데요, 정상에 가니까 딱 한 사람이 나보다 먼저 올라와서 그 정상 바위 근처에 있는 널찍한 그 바위에 앉아가지고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제 눈치를 보다가 정상 바위에 올라가가지고 야호를 외쳤습니다. 두 번이나 야호 이렇게 외쳤는데, 그 사람이 기도하다가 말고 왜 남의 기도를 방해하느냐, 햇빛을 가리지 말고 좀 비켜달라 그래가지고 미안하다고 그러고 이제 비켜줬는데, 내려오면서 그 사람에게 물어봤어요. 무슨 종파입니까? 그랬더니 불교라고 하더라고요. 불교 신자도 기도하는 거죠. 기도에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혼의 기도와 영의 기도입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 종교도, 불신자들도 나무나 돌이나 신상 앞에서 그걸 빈다고 하죠. 자기 생각으로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이 나무나 돌이나 신상이 무슨 생명력이 있습니까? 기도 응답을 약속한 적도 없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단지 그게 오래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 가서 자기 생각으로 자기 소원을 비는 것입니다. 그걸 사람들은 기도라고 하죠. 기도라고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혼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요, 전혀 다릅니다. 그것은 영의 기도죠. 혼의 기도는요, 사람의 생각으로, 단지 사람의 생각으로 비는 것일 뿐이에요. 우리는 혼의 기도, 생각의 기도, 그 인간적인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믿음의 기도죠.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기도이고, 믿음으로 하는 기도이고, 영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 생각으로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생각한 어떤 방편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따라서 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이 혼의 기도, 생각의 기도, 소원을 비는 기도를 하는 거지만, 우리의 기도는 영의 기도, 믿음의 기도, 약속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에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세요. 응답하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기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인 거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때 이것은요, 사실상 영적인 대전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동안 우리는요, 비는 수준의 기도가 많았어요. 단순히 우리 생각으로 우리의 소원을 비는 거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단지 내 뜻을 비는 혼의 기도가 아니라 영의 기도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기도에 있어서 정말 혁명과 같은 일입니다. 영적인 대혁명이죠.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영적인 큰 네 가지 대전환이 일어나요.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한다면 어떤 면에서 전환이 일어나느냐? 첫째, 기도의 주체가 바뀌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주체가 변화된다. 마태복음, 우리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기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이 말은요, 우리가 구하면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실 것을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먼저 주고 싶으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구하라는 거죠. 찾으라 그러하면 찾아낼 것이요, 우리의 찾음, 우리의 찾는 일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숨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찾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그 주체가 먼저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 기도의 가치에 전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의 가치가 달라진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우리 PPT 보시면서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여기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첫째로 권한다. 첫째로,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너희를 권하는데,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라. 가장 먼저 바울이 권하는 게 뭐라고요? 기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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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라. 그겁니다. 우리는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먼저 기도하기보다 우리의 모든 노력,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다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세 번째, 네 번째로 그제서야 기도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요, 우리가 그러한 모든 일에 앞서서 가장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우리가 무엇보다도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에요. 왜요? 기도는요, 내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은요,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일이에요. 기도의 가치가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은, 기도는 나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기도는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기도의 가치가 이렇게 달라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기도의 태도가 달라져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태도가 달라진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바울은요, 여기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사무엘도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렇게 작정하고 백성들 앞에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는요,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의 기도, 혼의 기도는요,
필요할 때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거나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때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도, 영의 기도는요, 문제가 없어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요, 소극적인 기도가 있고 적극적인 기도가 있어요. 소극적인 기도란 뭐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때로 기도하고, 일이 생기면 기도하고, 생각나면 기도하고, 시간 나면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항상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힘써서 기도하라,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라, 마음을 합해서 기도하라,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그 태도가 바뀌어야 돼요. 힘써서 항상 쉬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는요, 기도의 목적이 바뀌어요. 따라합시다. 기도의 목적이 달라진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PPT로 다시 한번 보시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여기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할 때요, 여기까지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런데요, 사실은 그 뒤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은밀한 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기도, 영으로 하는 영의 기도는요, 우리의 소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요, 우리가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다, 내 소원을 이루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기도는 나를 위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뜻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이라면요, 혹시 우리가 좀 소홀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가 그것을 소홀히 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쉬지 말고, 멈추지 말고 힘껏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의 일이라면 네 가지, 기도의 주체가 변화되는 것이고, 기도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고, 기도의 태도가 변화되는 것이고, 기도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베드로의 기도가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게 베드로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다. 사도행전 10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본문 말씀은 베드로에게 관한 이야기인데, 지금 이 5절 말씀은 고넬료에 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사도행전 10장 말씀의 주제는요, 이 베드로가
고넬료가 있는 그 가이사랴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10장의 결론인데요.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 앞에서 바로 그 백부장 고넬료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 고넬료는요, 이방인이었지만 경건한 자였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였고 구제와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요빠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여서 말씀을 들으라,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고넬료가 있는 이 가이사랴는요,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중해 연안에 약간 그 북쪽에 있는 그 바닷가에 있는 그러한 도시인데요. 이 베드로가 있는 요빠는 지금으로 말하면 테라비브인데 이 가이사랴에서부터 남쪽으로 한 50-60km 정도 떨어진 해안가에 있는 도시가 이 요빠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양쪽에서 동시에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요빠에 있는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들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에게 이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요빠에 베드로를 부르러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요, 베드로가 먼저 기도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일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일보다 하나님이 먼저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말씀을 전하자 성령이 내려오시고 구원이 이루어지는데 이 일들이 사실은 그 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거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이 있으면 그것은 그 이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고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하나님께서 갖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무엘상 9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9장 15절 시작.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요, 사울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어요. 찾으러 나가서 찾았는데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종이 사울에게 선지자 사무엘에게 가서 기도를 한번 부탁해 봅시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울과 그 사환이 사무엘에게 가는데 사울이 오기 바로 그 전날 하나님은 미리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16절 말씀에 보니까 내일 이맘때 내가 사울을 보낼 터인데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기도는 하지만은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는 것이에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에는요,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어느 날 갑자기 우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계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신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죠. 9절 10절 시작. 이튿날 그들이 길을 가다가 그 성에 가까이 갔을 그때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그 시각은 제6시더라. 그가 시장하여 먹고자 하매 사람들이 준비할 때 황홀한 중에, 아까 9절 말씀 보여주시죠.
여기 보시면은요, 그들이 길을 갔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그들이라는 것은 베드로 일행이 아니거든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구절이 이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입니다. 장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단락이 구분이 돼야 되는데 그냥 한 문장으로 붙여놨어요. 고넬료가 베드로를 청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들이 요빠에, 베드로가 있는 요빠에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면이 바뀌어서 바로 그때 베드로는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 시각은 제6시더라. 지금으로서는 정오 12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2시 정오면은요, 점심 먹는 시간이고 배가 고플 텐데 베드로는 왜 갑자기 지붕으로 올라갔을까요? 기도할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집안에서는요, 지금 식사 준비로 분주하고 이렇게 바쁜데 갑자기 베드로는 기도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나가지고 그걸 참을 수가 없어서 집 안에서는 마땅히 기도할 장소가 없으니까 기도하러 지붕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붕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집처럼 이렇게 경사가 진 그러한 지붕 위에 올라갔다는 것이 아니라 슬라브처럼, 이스라엘 그 집에 그 슬라브처럼 되어 있는 그 옥상 그 위에 어떤 공간을 두고 기도하기도 하고 쉬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을 말하는 것인데, 이 베드로가 갑자기 몰려오는 기도할 마음을 참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로 올라가서 급하게 기도하러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남들은요, 다들 식사 준비로 분주하고 바빠요. 그런데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할 마음이 생겨서 올라간다는 것이에요. 정말 배가 고픈데, 다들 그렇게 배가 고프고 베드로도 이제 배가 고픈데 이제 곧 밥을 먹어야 되는데 기도할 마음이 갑자기 올라오는 것이에요. 밥을 먹어야 되는데, 정말 배가 고픈데 식사를 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거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도고 뭐고 밥부터 먹어야지, 무슨 소리야. 먹어야 사는 거지. 배고픈데 어떻게 기도하러 가겠어? 그러시겠습니까? 여러분도 아무리 배가 고파도 기도할 마음이 불일 듯 일어날 때 기도하러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고 기도하러 올라가야 했던 그 이유가 뭐죠?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가까이 오고 있었기 때문이죠. 아까 사무엘상 9장과 똑같죠?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가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베드로를 만나러 오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미리 알려주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갑자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은 베드로의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었죠. 지붕으로 베드로가 올라가는 그 열심은요, 베드로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이 사울이 그의 사환의 말을 듣고 기도하고자 했던 것은 사환이 준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기도하고자 했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새벽 기도에 나오거나 금요 기도에 나오거나 아니면 집에서라도 기도할 마음이 생길 때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에게 기도할 뜨거운 그 마음의 열정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에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계획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믿음이 있고 열심히 있으니까 기도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믿음이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요, 내가 그렇게 기도할 마음을 먹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 안에
혹은 가정 안에 혹은 직장에 나의 삶 속에 기도할 필요를 느끼고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마음이 드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는요,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까 우리 먼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는 중에 환상을 보죠.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베드로가 보니까 하늘에서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내 귀를 메고 내려오는데 거기에 땅에 있는 각종 짐승들, 기는 것들, 공중에 나는 것들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베드로에게 말하는데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그런데 이게 다 부정한 짐승들이거든요. 레위기에 보면은요, 부정한 것들, 정한 것들, 먹을 수 있는 것들, 먹을 수 없는 것들, 이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요, 부정한 음식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못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다시 소리가 들리는데 하나님께서 깨끗하다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율법에는요, 깨끗하지 않다라고 말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제는 속되다고 말하지 말라. 율법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일이 3번이나 있고 나서 이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베드로는 유대인이거든요. 율법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그때까지만 해도 유대인들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이방인들과는 식사도 같이 하지 못하고 심지어 상종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이 환상을 보고 이게 무슨 뜻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사람이 너를 찾고 있으니 의심하지 말고 그들을 따라가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다. 바로 그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 이방인들이 찾아와서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 백부장 고넬료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을 찾아가서 청해서 오게 해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더이다. 그러자 베드로가 깨닫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고 했던 것이 바로 그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베드로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방인들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는 거죠. 우리가 이 결론을 한번 PPT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45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고넬료와 그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할례 받은 신자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죠. 여러분, 여기서 할례 받은 신자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할례는 유대인들만 받는 거거든요. 지금까지는요,
할례 받은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도 성령이 내려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보고 그 베드로와 유대인 신자들이 너무나 깜짝 놀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복음이 유대인들에게만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주신다, 이 사실을 하나님께서 직접 확증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은요 율법에 매여 있었던 베드로에게 선교의 지경을 넓히시기 위해서 기도할 불붙는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에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더 많은 영혼들, 이방인들의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일 베드로가 기도할 마음이 들었는데요, 무슨 소리야, 밥이 먼저지, 우선 먹고 봐야지, 사람이 살고 봐야지 어떻게 기도를 해, 그러면서 기도할 마음을 외면했다고 그러면, 그래서 밥을 먹는데 그때 이 고넬료의 사람들이 찾아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들을 따라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당연히 안 갔겠죠. 왜요? 나는 이방인들에게는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상종도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미리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들이 오기 전에 성령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기도의 순서를 바꾸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기도하지, 나중에 기도하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기도는요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일 베드로가 배고프다고 밥 먹는 일을 우선시하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그는 생각의 변화가 없었을 것이고 여전히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행히 베드로가 기도할 마음을 무시하지 않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을 있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순종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전체의 의미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는 거죠. 우리의 인생 전체의 진리는 우리가 잘 알 수 없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마다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그 마음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될 줄을 압니다. 우리가 아무리 밥 먹는 게 급하고 세상 일이 아무리 급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도할 마음을 외면하지 않는 것이죠. 밥 먹는 게 무슨 급한 일이라고, 세상 일들이 무슨 중요한 일들이라고 거기에 마음이 온통 빼앗겨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도 그것을 외면한다면 우리는 성령을 거스르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기도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것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에요. 기도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단한 일을 결단하지 못해도 때마다 순간마다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을 외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계획이 먼저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지 말고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능력 있는 기도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